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네. 오늘이 그 날씨가 살살해졌죠? 예. 저도 조끼까지 입고 왔습니다. 예. 오늘도 우리 복된 말씀으로 함께 큰 은혜 받는 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잘 아시는 말씀 창세기 22장에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로부터 있는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7절을 하나 더 볼까요? 이삭이 그 아비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가로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가로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예, 먼저 세 절만 제가 낭독을 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시험하셨던 이 역사에 대하여 좀 오늘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진짜 큰데 어느 정도 됐을까요? 120세. 예, 120세 때의 경험입니다. 그러면 이삭은 몇 살이 됐습니까? 100세의 아들을 낳았으니 120세면 이삭이 20살. 여러분 남자아이가 20살 정도 되면 어떻습니까? 군대 갈 나이죠. 예, 아주 참 멋있는 남성의 남성미가 풍겨나오는 그런 아름다운 참 모습을 우리가 연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하루는 밤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아 내 아들, 그냥 이삭 데리고 가서 번제를 드리라 그리 하지 않았어요. 제일 먼저 내 아들, 그 다음에요 내 사랑하는 독자. 뭐 사랑 안 한다는 말을 안 하면 어떻겠습니까? 근데 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네가 사랑하는 독자. 그래놓고 마지막에는 누구를 지칭합니까?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의 간장을 다 녹여내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번제로 드리는 것이 뭡니까? 번제. 번제의 뜻은 이 원어는 올라라는 단어인데요. 올라라는 단어는 올라가다라는 뜻입니다. 올라가 우리 한국말로 올라가다 뜻입니다. 이게 똑같습니다. 그래서 번제단을 올라가는 계단, 오르막길, 그렇게 번제단을 그렇게 올라간다고 말이에요. 자, 이 말은 뭐냐면은 번제물을 그 단 위에 올려서 불로 태워서 드리는 제사인데 어느 정도 태웁니까? 완전히 제가 되도록 태워서 그 제물이 탈 동안 연기는 어떻게 합니까? 하늘로 올라갑니다. 그게 번제예요. 자, 내 아들을 태워서
연기가 되게 해서 올라가게 하라. 그 말입니다. 그게 번제예요. 이 번제는 이 재물이 타는 것은 뭐가 없어지는 것을 의미합니까? 죄. 궁극적으로 번제의 목적은 죄를 태워서 연기가 되어서 없어져 버리도록 하는 것이 구속의 경륜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가 좀 남아있어도 될까요? 아니요. 아니죠. 죄는 완전히 태워져서 그 연기가 하늘로 올라가서 존재가 없어지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 그 구속의 경륜을 번제라는 말 속에, 재물 속에 함축시켜 놓았다는 말이죠. 그래서 번제 하나만 보더라도 구속의 경륜을 어떻게 해요? 이해할 수가 있죠. 이 번제 재물 속에 구속의 경륜이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뭐 하시려고? 시험하시려고. 그런데 야고보서를 보면 말입니다. 1장 13절에 하나님은 시험하지 않으시죠. 누구에게 시험을 받지도 않고 또 친히 어떤 사람을 뭐 하지도 않는다? 시험하지도 않는다. 그래 놓고는 여기는 누구를 시험했어요? 아브라함. 이거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자, 이거 좀 오늘 좀 알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결코 시험하지 않는다 그랬는데 이 세상에 아브라함만큼 혹독한 시험을 받은 사람은 유일무이합니다. 이 아브라함만한 시험을 어떤 인간도 받지 않았어요. 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무서운 시험을 아브라함에게 하셨어요. 근데 왜 시험을 안 하겠다 그러냐고 말이에요. 이거 참. 예. 여러분, 시험이 뭡니까? 여러분, 시험. 여러분이 알고 있는 시험은 뭐예요? 테스트. 예, 테스트 하는 거. 또요? 검증. 예, 검증하는 거. 예, 뭐 그것도 맞습니다. 또요? 유혹하고. 예, 가장 우리가 잘 이해하는 것은 유혹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유혹하는 것이죠. 유혹. 예, 유혹. 자, 잘못을 행하도록 꾀는 것을 갖다가 시험이라 그럽니다. 그런데 이 말의 단어가 원어에는 나사라는 단어인데요. 나사라는 단어. 시험하다, 유혹하다. 이게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테스트하다. 그런 뜻도 있고. 근데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입증하다. 무엇을 테스트해서 입증하여 나타내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유혹해서 나쁜 행동을 하도록 꾀는 시험은 어떻게 해요? 안 하셨어요.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시험하실 목적은 뭡니까? 그의 믿음을 테스트하여 입증하여 드러내도록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야고보서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은 친히 사람을 결코 뭐하지 않는다? 시험하지 않는다는 것은 유혹하여 잘못을 행하도록 하는 시험은 결코 하지 않으신다. 예, 우리를 넘어지게 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테스트하여,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여 입증하는 시험은 하신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험을 잘 분별하는, 그러면 과연 이것이 사단의 시험인가 하나님이 나를 테스트하는 시험인지를 분별하는 영적 식별력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해요? 필요하겠죠. 예. 자, 우리가 그래서 이 나사라고 하는 시험의 이 단어의 용례를 좀 보면은 성경에 이런 말씀이 여러 곳에 많이 나옵니다.
첫 번째로는 출애굽기 16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출애굽기 16장 4절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한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예, 여기 보니까 또 뭐 하겠다? 시험하겠다. 예, 하나님 시험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유혹해서 넘어지도록 하는 시험은 아니고 그들이 정말 율법을 잘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를 뭐 하리라? 내가 시험하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시험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 시험하는 방법이 뭐냐? 뭐를 통하여? 하늘에서 뭐를요? 양식을 비가 내리듯이 많이 내리게 해서 그래 놓고는 너희를 뭐 하겠다? 시험하겠다. 여러분, 이게 참 만나를 이야기하죠. 이게 바로 언제 때의 이야기냐면은 16장 1절로 3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지 약 한 달 만에 신 광야에 그들이 도착을 해가지고 그만 그들이 모세를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원망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1절로 3절.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 신 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제2월 15일이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여기 누구 원망하죠? 모세와. 자, 이 신 광야는 사막입니다. 우리가 아는 바로는 사막이에요. 자, 사막에 딱 와서 보니까 누가 원망스럽습니까? 모세와 아론이 왜 우리를 이런 곳으로 인도하느냐는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3절 보세요.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예, 그들은 모세와 아론을 보고 하는 말입니다. 예. 고기 가마 곁에 앉았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 온 회중으로 죽여 죽게 하는 굶어 죽게 너희들이면 나를 우리를 만드는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가져온 양식은 한 달 네. 먹었습니다. 한 달쯤 먹고 나니까 딸막딸막 했겠죠. 그런데 지금 자기가 처해 있는 환경은 뭡니까? 무슨 농사를 지을 땅도 아니고 황막한 광야입니다. 그래서 원망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무슨 이런 땅에서 먹고 살기도 힘든데 율법은 무슨 놈의 율법을 지키느냐? 이렇게 원망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4절에 그러면 내가 양식을 어떻게 하겠다? 비처럼 내가 내려놓고 하면 너희가 율법을 잘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내가 뭐하리라? 시험하리라. 여러분, 오늘날 이 시험은 그들을 위한 시험이기도 하지만 여러분과 저를 위한 시험이기도 합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안식일을 지키는 문제, 여기 딱 안식일 문제가 대두됐잖아요. 예, 5절로 밑에 쫙 읽어보면 금요일은 2배가 내리고 그 다음에 안식일은 안 내리고 그 다음에 또 섭지도 않게 해주고 이런 이적을 베푸겠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안식일에 뭐를 거두러 갔어요? 만나를 거두려 나. 안식일을 범한 거죠, 그거는. 자, 그러면 하늘에서 비처럼 뭐를 내려줬습니까? 양식을 내려줬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뭐를 안 지켰어요? 안식일을 안 지켰어요. 그러면 먹고 살기가 힘들어서 율법을 범한다는 것은 아니죠. 핑계이지 진실이 아니라는 것. 이것을 드러내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시험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율법을 범하는 모든 핑계거리가 진실이 아니요 사실이 아니라는 사실을 드러내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근본적으로 율법을 지킬 마음이 없어요.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불신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믿음이 없었음을 율법 못 지켜서가 아니라 뭐가 없었던 겁니까? 믿음이 없어서 그날 안식일에 뭐를 거두러 갔어요? 만나를. 참 만나를 거두러 간 겁니다. 오늘날 이것을 깨닫는 백성이 복 있는 백성이에요. 예. 그런데 안식일에 양식을 거두러 갔는데 거뒀습니까? 못 거뒀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율법을 범하면서 했던 모든 노력은 다 썩어버리거나 없어져 버립니다. 이것을 경험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시험하시겠다. 양식을 비처럼 내려줘도 그들은 안 지킬 사람은 어떻게 해요? 안 지키더라고 말이에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율법을 옛날에 저도 그랬어요. 세상에 청년 시절에 안식일 지키고는 할 일이 없는 거예요. 취직도 안 되지. 뭐 아무것도 할 일이 없는 거예요. 이래서 어떻게 율법 지키고 살 수 있겠나. 이런 불신이 팽배하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마음이 없어졌어요. 그것은 하나의 핑계였고 하나님의 율법은 어떤 곳에서도 지킬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시험하여 입증하려고 합니다. 당신의 백성을 통하여 시험해가지고 아무리 환경이 어려워도 율법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하여 우리를 시험하시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이런 시험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목적이 이런 경험을 통하여 이 시험을 통하여 결론적으로 깨닫도록 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있습니다. 우리 신명기에 있는 말씀 하나 보도록 할까요? 신명기 8장 1절 3절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이거 뭐 한다고요? 시험했다. 몇 년 동안? 40년. 예, 계속 읽으세요.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라. 예, 하나님의 목적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살지 않는다? 떡으로 살지 않는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희로 하여금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제 여러분 조금 배웠습니까? 무엇으로 산다고요? 오직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만 영과 육이 똑같습니다. 아멘. 네. 이것을 알게 하기 위하여 그렇게 했다. 그런데 몇 년 동안 시험했다고요? 40년 동안 시험.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방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느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시험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뭐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을 모릅니까? 네? 몰라서 그렇게 시험합니까? 알지.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런데 정작 누가 몰라요? 알아야 할 백성들이 모르고
여러분이 모르고 내가 모르기 때문에 그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몇 년이 필요하더라? 40년. 사단이 참석. 네. 40년 동안. 여러분, 우리의 불신은요, 아주 깊이 숨어 있습니다. 이 불신이 얼마나 깊이 숨어 있는지 이것을 다 찾아서 끄집어내기 위해서는 40년. 40년이 필요했어요.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시험해가지고 우리가 믿음이 없었구나. 우리가 이렇게 믿음이 없었구나 하는 것을 어떻게 해요? 절실. 하나하나 깨닫도록 그렇게 하셨다고 말합니다. 자, 그래서 참으로 우리는 이 하나님께 시험받는 일, 이거 매우 축복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아시겠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받는 축복은 아주 축복입니다. 시험. 자, 우리 시편 26편에 있는 말씀 하나 봅시다. 시편 26편 1절 2절.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며 요동치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마음을 단련하소서. 단련하소서. 자,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뭐를 요구했습니까? 시험. 나를 좀 시험해봤달라. 나는 내 자신의 불신을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내 자신의 불신을 볼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시험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이요, 우리는 우리 마음을 몰라요. 여러분, 이 세상에 70, 80평을 살아가지만 누구에게 가장 많이 속았습니까? 자기. 여러분, 자신에게 가장 많이 속았어요. 맞아요. 예? 누가 거짓말쟁입니까? 여러분이요, 나는 내 자신에게 너무 많이 속았어. 이제 같이 결코 뭐 사별 지나면서 늘 속아요, 내 자신. 작심삼일. 그런데 세상에 사단이 얼마나 능수능란한 거짓의 아비인지 내가 나를 속이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게 코스예요. 남을 속이는 게 아니고 자기가 자기를 속이도록 사단을 만든다니까. 이게 놀라운 일 아닙니까? 자, 그래서 여기 보니까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니, 여러분이 완전하게 되기를 원하신다면 오 하나님이여 나를 시험해 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왜? 어떤 수준에 올라가기 위해서는? 완전하게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완전이라는 말은 불신이 없는 상태를 말하거든요. 그렇잖아요. 완전하다는 것은 불신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데, 자, 내 마음이 불신이 있는지 없는지를 나는 도무지 알 길이 없어요. 그것을 아시는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살피사 나를 시험하소서, 나의 불신을 찾아주소서, 그렇게 기도하라 그 말입니다. 필요합니까? 안 합니까?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할 것 같아요. 자, 이것을 갖다가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로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뭐 하시고? 징계하시고 시험하시고 징계하시고 그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하였으니, 만약에 8절에 보면 너희가 징계는 다 받는 것이여나 너희에게 없으면 뭐라고요? 사생자요 참 아들이야.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는 그 시험을 우리가 받지 않는다면 우리는 뭐라고요? 사생자. 하나님께서 버렸다는 것이. 그래서 시험을 받을 때 온전히 뭐하라? 기뻐하라. 기뻐하라. 그 말이에요.
사랑이 있으니까 캐치를 한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왜? 우리가 우리 자신의 마음속에 숨어있는 불신을 알 길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네 마음속에 이런 불신이 아직 있어. 그래서 시험을 해서 우리의 마음에 뭐를 드러냅니까? 불신을 드러냅니다. 내가 보니까 이것도 믿지 않아. 여러분, 불순종은 다 불신의 결과입니다. 그래요? 그렇습니다. 불순종을 우리는 여러 가지로 핑계하지만 사실은 뭐의 결과죠? 믿지 아니하는 불신의 결과라는 것이죠. 자, 우리 신명기 6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그런데 뭐라고 말했습니까? 하십니까? 너희가 마사에서 하나님을 시험한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뭐 하지 말라? 시험하지 여러분,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 너무너무 자주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시험 많이 해봤습니까? 이실 짓고 하시네. 예. 여기 마사에서 뭐라 그랬어요? 물이 없으니까 그들이 뭐라 그랬죠? 출애굽기 17장에 그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 출애굽기 17장 2절.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가로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여기 보니까 뭐라 그러냐면은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그러니까 모세가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어떻게 해요? 시험하느냐? 이게 뭐 시험입니까? 물이 없어서 물 달라 그러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 다 이럴 것 같은데. 17장 7절에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라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로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아닌가 하였습니다.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한 겁니까? 우리 중에 여호와가 계시면 물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이야기입니다. 계신다면 물이 있었는데 물이 없는 거 안 계신 거 아니냐? 이게 뭡니까? 불신하는 겁니다. 네?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 하는지 안 하는지 시험한 거예요. 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어요. 무엇을 보고? 기둥. 예, 그들은 증거가 있었습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그들에게 있었건만 그들은 뭐라고 하는 겁니까? 계신가? 계신가 아니 계신가? 뭐를 안 준다고? 물을 안 준 게 아니죠. 자기 요구만큼 빨리 안 준다고. 아직도 물이 다 떨어지지도 않았고 견딜만 한데 이미 그 입에서는 뭐가 나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 믿음 없음을 드러내기 위하여 물을 조금 늦게 주신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는 방법입니다. 네. 자, 민수기 14장 22절 23절 한번 봅시다. 나의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서 행한 나의 이적을 보고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다.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하나라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자, 나의 영광과 또 애굽에서 광야에서 행한 나의 이적을 보고도 이같이 몇 번을요? 10번. 왜 10번을 했는지 10번을 한번
시간 있으면 한번 찾아보세요. 저는 안 찾아봤습니다. 아직. 10번이나 나를 어떻게 했다고요? 시험했다. 모든 이적을 보고 난 이후에 10번 시험한 거예요. 불신했다. 예. 그러면서 목소리를 뭐하지 않았다? 청종하지 않았다.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행위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행위입니다. 예. 우리가 순종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것은 다 하나님을 뭐하는 것이라고요? 시험. 시험.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너희는 나를 뭐하지 말라? 시험하지 마. 시험하지 마. 믿으라는 겁니다. 믿으면 순종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순종하지 않는 것은 다 하나님을 뭐하는 것이다? 시험하는 거예요. 시편에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시편에 95편 8절로 11절에 보면 이것을 역사에 여러 번 기록을 해서 오늘날 우리들이 읽고 그것을 깊이 생각하도록 만들어줬어요. 자, 95편 8절로 11절 한번 봅시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 마사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말지어다. 그때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며 나를 탐지하고 나의 행사를 보았도다. 내가 40년을 그 세대로 인하여 근심하여 이르기를 저희는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도를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저희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이게 40년 동안 그 세대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은 뭐 하셨다고요? 근심하셨다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을 뭐 했어요? 시험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기를 저희는 마음이 뭐 된 백성이라? 미혹된 백성이라. 여러분, 마음이 미혹돼 버리면요 믿음의 도를 깨닫지 못합니다. 여기 보니까 내 도를 내 도를 알지 못한다. 이게 뭡니까? 무슨 도입니까? 이게 히브리서에 이야기하는 믿음의 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도를 깨우치지 못하면 늘 하나님을 시험하는 생애밖에 살지 못해요. 믿음의 도를 깨닫게 되면 정말 이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믿음의 도를 뭐 하지 못했다고요? 깨닫지 못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믿노라고 하는 사람들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을 어떻게 해요? 잊어버리고 깨닫지 못한다. 오늘날이나 그때나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무엇으로 산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는 이 믿음의 도,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네. 자, 이 믿음의 도를 깨닫지 못한 자는 한 사람도 내 안식에 어떻게 해요? 안식에 못 들어가는 겁니다. 믿음을 깨닫지 못하면 마음에 뭐가 없어요? 안식이 없어요. 네. 믿음을 깨달아야만이 믿음으로 우리는 저 안식에 들어가는다. 이 믿음의 도를 깨달아. 그래서 그 믿음의 도를 깨닫도록 하기 위하여, 그런데 이 믿음의 도를 깨닫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은 스스로는 말하기를 나는 뭐하고 있다? 믿는다. 믿고 있다고 말해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믿었어요, 안 믿어요? 믿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다. 그런데 뭐를 몰라요? 믿음의 도를. 이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불신 가운데 살아가는 그 백성들에게 믿음을 가르치기 위하여 시험하신다 그 말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지 않는다면 결코 우리는 자신의 불신을 깨달을 수 없을 것이다. 자, 이제 우리가 본론으로 좀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어떻게 했어요? 시험했습니다. 왜 아브라함을 시험했을까요? 왜 아브라함을 시험했을까요?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뭐가 있었기 때문에? 불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도 아내라고 말할 수 없었어요. 또요, 아들에게 아들을 낳으리라 그랬는데 조금 기다리면 되는데 기다리지 못하고 어떻게 했어요? 하갈을 통하여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게 뭡니까? 불신이에요.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아브라함은 100세가 지난 이후에는 그 모든 불신이 없어졌어요. 아브라함에게. 이제는 정말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어요. 왜? 아니요. 이때 100세가 120세 때만 시험했잖아요. 이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보니 이제 믿음의 사람이 됐어요. 그런데 왜 시험합니까? 드러내야지. 예, 테스트하여 아브라함의 믿음이 완전하다는 것을 어떻게 해요? 입증하기 위하여 시험한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아브라함의 마음에 불신이 있었기 때문에 시험한 게 아니고 그 불신이 있었던 것을 이제는 시간이 쫙 광야 생활을 살면서 이제는 그 불신이 싹 없어졌어요. 이제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그를 통하여 믿음의 조상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의 믿음이 완전하다는 것을 테스트하여 입증할 필요가 있었다. 사사람 봐봐. 네. 그것을 입증해야 할 필요가 있었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구속의 경륜과 잘 생각을 해보면 왜 14만 4천인들이 중보자 없는 시험, 야곱의 환란, 실재앙을 통과하는 시험이 왜 필요한지를 아는 겁니다. 뭐 하기 위해서? 테스트하여 입증하기 위해서.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 120세 때의 시험은 불신을 끄집어내기 위한 시험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얼마나 완전한 믿음의 소유자임을 온 천하 만민에게 테스트하여 입증하기 위하여 시험하신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 하나님이 이런 시험을 우리에게 할 날이 이제 오고 있습니다. 예, 아직은 아닙니다. 아직은 우리 불신들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120세가 되면 그렇게 우리도 완전한 믿음이 될 텐데 그 120살이 언제쯤 돼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런 때가 올 겁니다. 네. 아멘. 그런데 아브라함이 한 번도 실수가 없었다면 이런 시험을 할 필요가 없었다 그 말입니다. 네. 한 번도 시험이 넘어진 적이 없었으면 이 시험은 불필요해요.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 다 넘어지고 자빠지고 넘어졌어요. 그러므로 완전에 대한 시험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 여러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부조와 선지자 145페이지 보면 145쪽에 아브라함은 아들을 주시리라는 약속을 의심 없이 받아들였으나 아들을 주시겠다는 의심 없이 받아들였으나 하나님께서 그 정하신 시간과 방법대로 당신의 말씀을 성취시키도록 기다리지 않았다.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그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하여 지체되는 일을 허락하셨으나
그는 그 시험을 견디는데 실패하였다. 뭐 하였다? 실패. 실패하였다. 이때는 아직도 아브라함의 마음에 뭐가 남아 있었어요? 불신. 불신이 있었다. 조금 지체되니까 그만 자기 방법대로 했다. 기다리지 못했다. 이런 시험을 다 겪은 이후에 아브라함은 깨달은 겁니다. 그렇게 된 것이죠. 자, 부자와 선지자 147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한 목적을 여기에 간단히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오늘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한번 간단하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충성된 자들의 조상이 되도록 아브라함을 부르셨으므로 그의 생애는 후대 사람에게 신앙의 모본이 아브라함이 시험을 받은 것은 뭐가 되도록 하기 위하여? 신앙의 모본이 되게 하기 위하여. 예. 우리들을. 그렇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이 120세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험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를 위하여 시험하신 거죠. 아시겠어요? 자, 계속 보세요. 그러나 그의 믿음은 완전하지 못하였다. 그는 사라가 자신의 아내라는 사실을 감춤으로 또 하갈과 결혼함으로 하나님께 대한 불신을 나타내었다. 그로 가장 높은 표진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사람이 견디도록 부름을 받은 시험 가운데 가장 견디기 힘든 다른 시험을 당하게 하셨다. 아브라함이 아들을 번제로 드리도록 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믿음의 최고봉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요. 믿음의 최고봉, 최고의 표준에 도달하도록. 여러분, 이제 우리 13만 4천인들이 앞으로 7장과 야곱의 환란을 통과하는 것은 뭐가 되도록 하기 위하여? 최고의 최고봉. 완전. 거기에 도달하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마지막 이 시험을 허락하신다. 자, 그 다음에 155쪽 155쪽에 있는 말씀을 좀 간단하게 보겠는데요. 아브라함에게 요구된 희생은 그 자신의 유익이나 후대의 이익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늘과 다른 세계들의 무제한 지적 존재들을 교훈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시험은요, 그거야. 우리들뿐만이 아니라 어디까지? 무제한 하늘의 지적 존재자들에게까지 놀라운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 그 다음 조금만 더 있어요. 우주의 교과. 그리스도와 사단 사이의 싸움터, 곧 구속의 경륜이 실현되는 장소는 우주의 교과서이다. 이 교과서에, 이 지구에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은 온 우주의 모든 교과서예요. 그런데 거기에 아주 주인공으로 처음에 등장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아브라함. 자, 이제 거기에 보면 아브라함이 믿음의 부족을 나타내기 때문에 저런 자들이 저가 무슨 믿음의 조상이 되느냐, 그럴 것 아닙니까? 사단이 참사. 사단도 참사하고 우주 거민들도 봤을 때 저런 자가 무슨 믿음의 조상이 될 자격이 있나? 말은 안 하지만 의혹은 있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 계속 보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의 부족을 나타냈기 때문에 사단은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 그가 언약의 조건을 따르지 못하였다고 비난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그를 고소하였다. 하나님께서는 온 하늘 앞에서 당신의 종의 충성심을 증명하여 완전한 순종만이 받으시는 바 된다는 것을 나타내며 구속의 경륜을 그들 앞에 더욱 완전하게 밝히고자 하셨다. 이 말씀 잘 한번 보세요. 당신의 종의 충성심을 증명하기 위하여 그 시험이 주어졌습니다. 그러면 왜 이게 필요하냐? 완전히 순종도 안 하는데 하늘에 다 데리고 가면 가만 안 놔뒀어요. 사단이 말이지. 그럼 우리도 구원해 주지. 그 다음에 많은 불신자들도, 완전한 믿음이 없는 자들도 왜 우리는 안 데리고 가느냐, 이런 항의가 있겠어요? 아니면 없겠어요? 있어요. 그래서 믿음이 무엇임을 확증해 보인 겁니다.
네, 그 확정에서 완전한 순종의 충성심을 드러내기 위하여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증명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증거가 나타나야 된다는 말입니다. 예, 예. 자, 그러면 허다한 무리는 그런 증거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없어요. 그런데 그 증거가 누굽니까? 14만 4천이. 이게 구속의 경륜인 거예요. 예? 허다한 무리나 14만 4천 무리나 사실은 믿음은 동일한 믿음인데 그들은 그것을 증명할 기회까지 얻지를 못하고 죽은 것뿐이고 그 결과는 누가 보여주는 겁니까? 이게 바로 아브라함이 보여준 것이고, 그래서 아브라함은 조상이요 14만 4천인들의 그의 자손이 되는 거예요. 네, 씨가 떨어지면 열매가 맺히면 그 열매는 씨와 동일함을 증명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먼저 아브라함을 그렇게 시험하셨어요. 자기 독생자 아들을 죽이는 것은 그 시험은 야곱의 환난을 당하는 백성들의 시험과 수준이 못하지 않는 시험이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자,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 하는 명령이 밤에 주어졌는데 그 이튿날 아침에 어떻게 했습니까? 즉시 나무를 하고 낙타를 즉시 떠났어요. 주저져 순종의 주저함이 있었나요? 완전한 순종. 아내 얘기도 안 하고. 아, 아내가 혹시 붙잡아 바지가랑이 잡을 것이 없어. 아내에게 말도 안 하고 그 아들을 데리고 번제로 드리려고 가져왔어요. 얼마나 믿음이 완전합니까? 그 믿음에 흠이 있나요? 완전한 순종이죠. 이게 증명이 되어 드러난 겁니다. 이것은 그 밑에 조금 보면 사단의 고소가 거짓됨이 입증되어 드러나도록 한 겁니다. 네. 참 우리 하나님의 이 놀라우신 섭리 구속의 경륜은 정말 놀라운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밑에 쭉 내려가 보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제사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로 아노라 그래서 아브라함을 보고 이제사 하나님 그러면 그전은 몰랐다는 말입니까? 이제사 아브라함의 믿음이 입증되어 나타났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가로 해놓고 사단의 비난에도 불구하고 예. 예. 아브라함의 믿음이 입증되어 나타나는 겁니다. 예. 참 중요하죠. 그래서 순종을 보상을 받게 되리라는 사실을 증명하셨다. 아멘. 그래서 천사들까지라도 이 구속의 오멸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랬다는 말입니다. 물론 천사들도 사람 마음 몰라요. 그렇죠?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분은 오직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다. 그래서 저 밑에 내려가서 보면 천사들도 사람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놀라운 준비를 보다 분명하게 이해하게 되었다. 뭐를 보고? 뭐를 보고? 아브라함이 아들을 죽이는 그 순종의 생애를 보고 알았다는 것이다. 구속의 경륜이 저렇게 되어야 되는 것이 맞다.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을 이해할 수 있었다는 거죠. 이 아브라함이 120세쯤 됐을 때는요, 참, 이 아브라함의 만년은 참 평화로웠습니다. 뭐 걱정거리가 없었어요. 예. 그 부조 선지자 147쪽에서 8쪽까지를 보면은 그는 부엘세바에서 살았는데 번영과 명예를 누렸다는 겁니다. 주변 많은 부족들로부터 아브라함은 칭송의 인물이었고, 또 그 다음에 정말 통치자 군주로서 있었고, 그 양떼들은 그냥 주변에 그냥 양떼들이 즐비하였고 태평성세였어. 그리고 이제 아들은 이제 20살이 되어서 아주
정말 멋진 청년으로 자라나는 이때에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냐? 그 아들을 번쩍 예? 그러면서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딱 지정합니다. 번제를 드리라. 그런데 아브라함은 22장 3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날이 밝기가 무섭게 어떻게 했다고요? 나귀 한 장. 나귀 한 장을 지우고 사환과 아들을 데리고 나무를 쪼개서. 쪼개서 싣고 길을 떠났다. 즉각적인 순종이에요. 아브라함에 뭐가 나타난 겁니까? 믿음. 완전한 믿음. 완전한 믿음은 완전한 순종으로 나타나 버렸어요.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마음을 불신할 마음이 이제는 추호도 없었어요. 완전한 순종이 나타납니다. 자, 아브라함이 아침에 그 아들을 데리고 나가는 순간 사실은 이삭은 아브라함의 마음 속에서는 죽은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이삭이 언제 죽었는지 아세요? 영광했을 때. 떠나라. 아침에 떠날 때 이미 이삭은 몰랐지만 자기는 무슨 생명이었어요? 죽은. 왜? 아브라함은 내가 이 아들을 번제로 드릴 것을 계획했어요. 첫날에 죽고 제3일에 또 보니까 모리아 땅에 도착했어. 저 한 산에 보니까 영광스러운 구름이 있는데 저기서 내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 그리고 이삭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서 어떻게 하려고 그랬죠? 찌르려고 죽이려 할 때에 이삭이 부활한 겁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로 산다. 3일 만에 어떻게 됐어요? 살아났지. 살아난 거예요. 네. 3일 만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려는 그 순간에 이삭은 부활해서 얻은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했죠. 죽은 자 가운데서 얻은 아들이라고 했죠. 3일 만에 부활한 거예요.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 이삭이 그 이제 모리아 산 한 지정한 산을 올라갈 때 아버지한테 세상에 나무도 있고 불도 있는데 뭐가 지금 없어요?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묻습니다. 아버지요, 번제할 양은 어디에 있나이까? 그걸 왜 물어? 여러분, 이 무의식적으로 하는 이 이삭의 질문이 아주 심각한 질문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내 죄를 대신하여 죽어갈 어린 양이 어디 있는지를 찾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찾는 자는 영생을 얻을 것이고 아멘. 찾지 못하는 자는 영생을 잃어버리는 것이에요. 어린 양이 어디에 있나이까? 여러분, 이 어린 양이 어디에 있는지 제일 먼저 어린 양을 발견한 사람이 누굽니까? 아니에요. 그거는 어린 그건 아니고 실제적인 어린 양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침례 요한이 그것을 발견한 겁니다. 네. 침례 요한이 여러분 요한복음 1장 29절 한번 보세요. 세상 죄를 지고 하나님.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어떻게 해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여러분 양은 다 누구를 상징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상징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 발견한 사람은 누가 처음입니까? 아브라함. 침례 여러분 어린 양이라는 단어가 어디에 제일 성경에 먼저 나오는지 아십니까? 어린 양이라는 말이 창세기 22장 이 바로 이삭의 말에서 처음 나옵니다. 언급됩니다. 7절. 네.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그게 어린 양이라는 단어의 첫 번째 사용된 용처입니다. 이삭이 그 보통 말이 아니죠. 계시의 말이에요. 아브라함과 이삭의 그 생애는, 이 장면은 복음의 실체입니다. 복음의 실체를 보여준 거예요. 네. 참,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느냐? 이것은 최초의 질문이요. 그 최초의 질문에 답변한 침례요한에게서 나오는 겁니다. 예수님이 40일 동안 광야에서 시험을 받고 마귀에게 승리를 하고 난 다음에 침례요한에게 갔을 때 침례요한이 보고 보고는 뭐라고 이야기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뭐라? 은혜라. 여러분, 이거 놀라운 말. 뭐라고요? 세상 죄를 지고 갈 어린 양입니까? 지고 감하는 세상 죄를 지고 갈 어린 양입니까? 이미 세상 죄를 짊어지고 있는 어린 양을 보라 그 말입니다. 짊어지고 있는 예수님은 언제 세상 죄를 짊어졌습니까? 태어나면서 왜 세상 죄를 짊어졌습니까? 19년? 아니 이 진리를 깨닫는 건 참 중요하죠. 세상 죄를 십자가에서 짊어진 게 아니고 세상 죄를 이미 그는 태어남으로 짊어지신 분이에요. 어떻게 세상 죄를 짊어지실 수가 있었습니까? 로마서 8장 3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로마서 8장 3절. 죄로 인하여 자기 아들을 어떻게 해요?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그 육신에 뭐를 정함으로? 죄를 정함으로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 된 겁니다. 이 놀라운 진리죠. 우리의 모든 죄 있는 육신과 동일한 육신을 가지실 때 우리 죄를 이미 어떻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은 보라, 무슨 죄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이미 지고 가는 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을 시험한 것처럼 어느 날 우리를 시험하실 것입니다. 굿속의 열매여 믿음의 자손인 남은 무리들을 하나님께서는 시험하소서 우리를 테스트하여 우리의 믿음의 완전함을 입증하여 드러낼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13만 4천인들의 경험이 될 것이죠. 예. 우리의 충성심이 입증되어 드러나도록 하는 것이 구속의 경륜입니다. 이 하나님의 시험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시험에서 정말 충성심이 입증되고 하나님의 율법은 지킬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하여 드러내어서 구속의 경륜을 완성시키는 그런 특권을 누리는 백성들을 여러분과 저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이것은 단순한 구원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구속의 경륜을 성취함에 있어서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았던 거죠. 마지막 남은 자손들도 그런 시험을 받게 될 것입니다. 왜?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다 뭐를 얻도록 하기 위해서 모든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는 사람들이 다 구원받도록 하기 위하여 그들의 믿음을 이 14만 4천인들이 입증해야 해요. 그들이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들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완전한 뭐를 가져와야 돼요? 순종, 완전한 믿음. 이것이 나타나면 이 세상의 역사를 어떻게 해요? 이게 구속이에요. 이 놀라운 구속의 경륜을 깨닫고 이 특권에 참여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